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변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그 폭 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그 폭 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녹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는 새해 첫 번째 주간이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죄가 우리 기도를 방해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또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네 번째,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삶이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 작년에 마쳤던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6장은 이 성소, 지성소를 덮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정문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마당이 나옵니다. 마당을 뜰이라고 그러죠. 자, 뜰에는 짐승을 잡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4모퉁이에는 뿔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때 먼저 벗개 위 속죄소라고 그러죠. 거기서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마당에 나와서 번제단의 뿔에다가 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번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으면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손을 씻는 세숫대야처럼 생긴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을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죠. 성소는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중앙에는요, 금양로가 있죠.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2줄로 세워져 있어요. 한 줄에는 떡이 6개씩 2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한 번씩 갈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줬어요. 이 떡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주일 예배를 상징을 합니다. 성소 왼쪽에는 금초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금초대 가운데가 기둥이 하나 딱 중심을 잡고 있고 제일 밑에 2개, 가운데 2개, 위에 2개, 이렇게 7개. 그래서 금초대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군대를 갈 건가, 유학을 갈 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이런 고민할 때 저는 주의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새벽 기도 시간에 응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7 촛대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또 촛대에 불이 꺼지면 문제인데 또 불이 7개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 말씀이 타이프가 쳐지듯이 말씀이 쫙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낮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그냥 타이프처럼 팍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교회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목회구나. 그래서 캐나다에 1991년 3월 8일 날 캐나다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장로교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복음 신학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는 침례교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세계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초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을 나타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도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바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십계명을 담은 2개의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살구꽃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휘장에 이 장식이 되어 있는 바로 그 꽃이 살구꽃입니다. 자, 살구꽃은 뭘 상징하느냐? 성도에 끼어 있어야 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금양로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또 안에는 법궤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 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덮개를 무려 몇 개를 하느냐? 덮개를 4개로 덮개를 덮습니다. 자, 제일 바깥쪽에는 무슨 덮개를 덮느냐? 바로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해달 가죽. 자, 이 해달 가죽은요 검은 색깔의 가죽으로서 볼 것도 없고 이렇게 내실 것도 없는 아주 칙칙하고 검은색 그런 물기의 가죽입니다. 자, 이 해달의 가죽은요 비를 막아주고 눈을 막아주고 비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 이 위치하는 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줘야 되는데 제일 4겹으로 만드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게 해달의 가죽이다. 해달의 가죽은 아주 거무칙칙하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보잘것이 없어요. 밖에서 볼 때는 시커멓습니다. 그야말로 거무칙칙합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성화를 그릴 때 어떤 화가들은 예수님을 아주 멋있는 남자 비유처럼 그려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전 세계 남자들의 평균 얼굴을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할 텐데, 성경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조합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의 즐거움을 아는 자라. 그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성막 이 성소 밖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해달 가죽이지만 안에는요 빨간색의 숫양 가죽이 있고요. 그 밑에는요 염소의 흰털이 있고요. 그 밑에는요 홍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천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해달 가죽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빨간색 숫양 가죽입니다. 자, 빨간색 숫양은요 누굴 상징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흰색 염소털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제일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이 덮개가 네 가지라고 그랬죠. 가장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네 가지,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아름다운 천으로 장식한 제일 안쪽에 이 덮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을 수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룹이 뭡니까, 여러분? 그룹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룹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천사들을 네 가지 색깔의 실로서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는 그 모습으로 덮개를 만든 이 덮개가 가장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덮개는 뭘 상징하냐면,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요 거무칙칙하고 보잘것없고 내식스러울 것 없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 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네 가지 색깔로 수놓은 아름다운 천사들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상징하는, 밝고 아름다운 천국을 상징하는 덮개가 성소 네 안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은 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은 수수합니다. 겉은 어찌 보면은 자랑할 게 없어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숫 양의 붉은색 가죽, 염소의 흰털,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다운 그룹들을 수놓은 정말 천국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천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뛰어난 게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난 게 없는데 이 사람과 이야기해 볼수록, 이 사람과 만나 볼수록,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보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진국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알면 알수록,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심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우리 이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타하시는 장면이 6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하는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이라는 말은,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이요, 무덤을 바깥에다 지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 집으로, 작은 집으로 지었어요. 그 안에다가 관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겉은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하얀색 페인트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사람의 내장, 사람의 죽은 육신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어요.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썩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소의 모습은 겉은 해달의 가죽이에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칙칙하고 거무잡잡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답고 천국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 없어도 정말 진국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요란하고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 있고 방탕으로 가득하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유산을 나눠달라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에 있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안에 탐심과 방탕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소의 모습은 겉은 아름답
그리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속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속사람이 강하고 아름다워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해 24년도에는 우리 속사람 내실을 기하는 신앙생활, 겉으로는 잘하는 것이 없고 드러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요 우리 열매를 가득 맺는 참으로 겸손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성소를 닮은 우리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내적으로 결실을 맺는 사람, 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내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구지처럼 소리는 요란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겉으로만 요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